저희는 교회 이력으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냈고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모였었고, 특별히 지난주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말은 트레코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말은 경기장을 달린다, 빨리 달린다, 다름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립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그들은 쉼을 얻습니다. 영적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달리기의 목표 지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다가 중간에 쉬는 법이 없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숨이 가쁘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겠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꼭 1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달립니다. 거의 모든 선수는 그렇게 달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기록을 갱신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서 메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완주했다고 하는 기쁨, 또 자랑, 그것이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인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빼어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보다 더 빼어나고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아마 밤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을 해서 봉사했는데도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상을 주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헌금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지고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너 지치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천국의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 내가 알아. 이제 그만 뛰고 쉬고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믿음 생활에 의심이 생길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바라봐,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아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존재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본래 없는 거야. 믿음 생활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마라고 마귀가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벌써 이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2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제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책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자기도 살아가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노트를 하는지, 그들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배워서 자기에게 실천하면 학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정하고 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목회자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지, 이웃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서 실천해야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4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물론 믿음의 선조들이 이들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또는 버금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 같은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 많은 삶의 부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멸시와 천대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샬롬의 평강을 주셨고, 그들이 얻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사명을 다하고 승리하게 하였고,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창시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믿음을 보고 쫓아갈 게 아니라, 장로님의 믿음을 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믿음을 보고 쫓아가다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분을 보고 따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예수님만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자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에게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시기도 하고 작곡가이시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악 외에 다른 모든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음악에만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았다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쉬라 그러면서 멍에를 메라 그러지? 멍에를 안 메면 더 쉽고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멍에를 메고 가면 등짝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나고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을까? 멍에를 메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제구시를 못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지 않으면 제구시를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어요? 멍에를 메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방콕하면서 천장에 붙은 파리를 세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만약에 그 쉬는 사람이 1년을 쉬고 3년을 쉬고 30년을 쉬고
죽을 때까지 쉰다면 그 사람은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 같지만 그는 사랑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돼 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의 죄를 범하는 거고, 자기에게 준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같이 하나의 멍에에 매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럼 어미소가 일을 거의 다 하겠습니까? 새끼소가 하겠습니까?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서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야 된다. 너희들 사명이 있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의 어미소가 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일해 주겠다. 너와 같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 인생에 내가 친히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시면 주님이 우리가 진 멍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근심과 고민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게 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선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멍에를 짊어지시고 함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시려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자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죄는 결국 불안을 양산하고 결국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결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멍에를 메는 자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행했던 일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겁도 없이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무너질 줄로 믿고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태양이 멈춰버렸습니다. 달이 멈춰섰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내셨고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장군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 헤브론의 호합 왕, 야르무스의 비람 왕, 라기스의 야비야 왕, 에글론의 드빌 왕을 막게다고 해서 5명의 연합군 왕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왕들, 저놈들의 목을 짓밟아 버려라.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내게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가장 큰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리빙스턴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감동을 주시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리빙스턴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가고 있다가 중간에 여러 부락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부락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을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추장이 있는 마을에 거기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밖에서 지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허락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락이 되면 지나가는 거고 허락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조마조마하게 허락을 받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추장이 리빙스턴과 그의 일행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추장이 리빙스턴이 갖고 있던 보따리를 헤쳐버렸어요. 뭐가 있나 본 거죠. 보니까 성경책, 필기도구, 옷, 담요, 신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별로.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리빙스턴이 염소 한 마리를 늘 끌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당시에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염소젖을 먹으면서 자기 위를 달래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추장이 보따리에 쌓인 건 뭔지 모르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염소를 보더니 가져가려고 하는 눈치가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기도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요, 염소만큼은 가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 아시지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저 염소젖으로 제가 위를 달래고 조금 건강해서 전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그것만큼은 추장 눈을 감춰주셔서 못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추장이 그 염소 내놔, 염소를 뺏어갔어요. 리빙스턴이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염소만은 놔두셔야 제가 위가 회복되고 건강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도 만날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염소를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작은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십니까? 아주 따져 불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염소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추장한테 가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오더니 리빙스턴에게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염소를 뺏어가고 막대기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막 짜증을 부리는데 같이 갔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거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추장이 들고 다니는 홀입니다.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을 홀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추장의 홀인데 이것만 있으면 다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장이 함께 한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디에 가서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리빙스턴이 하나님께서 염소를 뺏어간 이유를 알겠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바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